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왜 좀 넓게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그러지 않고 왜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실까? 하나님이 편협하신가? 배타적인가? 하나님은 작은 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고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전달된 만큼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널리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진 것과 비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도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말씀을 전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하자면, 사람이 하나님을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말은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스페인 인사말로 바야콘디오스란 말은 하나님과 가라 이란 말인데 좋은 뜻이지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 그건 확실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 그것은 그의 인생의 한결같은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과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말씀을 쫓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부모님을 따라가든 배우자를 따라가든 누구를 따라서 여기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평소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따라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는데 둘이 같은 길을 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일어나서 소유가 서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그때 롯에게는 어디로 갈지 그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눈으로 보기에 윤택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눈으로 판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롯은 자기의 생명만 겨우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과 사람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평소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든 배우자의 신앙이든 존경하는 사람의 신앙이든 심지어 목사의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을 달지 않은 차가 없지요?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인공위성에서 주는 GPS 시그널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인공위성의 전파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목적지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지시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미사려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화 대부 3편을 보면 주인공 알파치노와 가톨릭 추기경이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영화를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추기경이 뜰에 있는 작은 분수 안에 조약돌을 물속에서 꺼집어내서 돌판 위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돌조각은 물속에 수십일 동안 잠겨 있었지만 물이 그 속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보시오. 속이 완전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인은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명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서구 문명의 영적인 궁핍함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유럽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전통보다도 우선하고
교회 예식보다도 우선하고 성찬식보다도 우선하고 교회 성직자보다도 우선하고 심지어 교회보다도 우선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반석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교회도 있고 전통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미신이 될 수 있고 전통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설교의 핵심, 예배의 핵심 메인 코스는 설교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